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강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는가? 죽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만,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포기해야만 됩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은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도 내 운명이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저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병을 주시는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멍청한데, 더 건강한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치의 병, 갑자기 어려운 병을 당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grief process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이콜로지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내게 닥치면 현실을 다가면서 혼란이 옵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이 왔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부인합니다. 인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지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것이 와야 돼? 부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 why? 아시는데. 그 다음에는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주변 사람들, 아니면 상사들,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계속 욕하다가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도 있고. 그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갑자기 그런 병을 당하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믿음의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을 제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오는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런 갑자기 자기한테 오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 만나서 치받았던 여인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5장 첫 번째 보시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무덤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자마자 누가 왔는가? 회당장 찾아와서 딸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12살짜리가. 지금 고쳐주십시오. 오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만남은 무슨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정말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12살짜리 회당장 딸,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 현대학적으로 혈루증과는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여인은 생리가 불순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하혈이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은 구약에 보시면 부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칠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분명히 성경을 물어볼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이 병이 생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걸렸을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고친다는 소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니까 고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약도 쓸 것이고 필요한 사람, 의사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했다면 남편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집안에서 만지는 모든 것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설거지도 못하죠. 빨래도 못하죠.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엄마라면, 여자라면 아기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왜 이런 것이 왔겠느냐고 원망도 쓴뿌리가 안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직접 고치려고 의사를 만납니다. 근데 못 고쳐요. 돈은 돈대로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만원 만났지만 못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또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3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고쳤다는 거죠. 12년 동안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도 커지는 것이고 두려움도 커지는 것이고 어쩌면 점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 이 여인은 핍박한 겁니다. 이 12년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그죠? 뭐 12년이 정말로 10년일 수도 있고 10이라는 12지파를 상징한다면 꽤 긴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뭐의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지방을 지나가신대요. 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을 제치고 지렛길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을 밀어야 돼요. 그러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한 사람으로서 남의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가? 그분이 오시기를 입만 벌리고 그냥 누워만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결심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간다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시험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가서 그 옷을 만졌더니 나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가 건강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낫게 한 것이 뭡니까? 나갔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여인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것은 믿음이 나게 났다라는 것은 뒤에 30절에 보면 회당장에 대한 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들으시고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고침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 나 믿음 있어,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되고 다 행동할 때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믿으면 됐지. 근데 한번 흔들어 보면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했던 그런 믿음 어디 한 데 없고 진짜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될 때 남들 보고 저게 저 사람 저래 저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다들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선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정말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도 베이비가 있고, 그 다음에 children이 있고, 그 다음에 youth, 청년의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고생하면서 키워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에베소 같은 데 보시면 너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머추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애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그죠? 신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제자 삼으래요. 제자. 제자는 어느 것은 웬만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돼야 그 다음 뒤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람이라. 성숙하게 돼야 누가 가짜들 오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와 같은 거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면 얘야 사탄 죽게 따라갈래? 그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안 넘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 근데 제 앞에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믿음이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가는 걸 믿어야 되고 상 주는 것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맥스 루케이도 미국 목사님 계신데 아주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책 내는 것마다 베스트셀러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그가 이루신다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확신과 소망이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가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 뭔가? 네 가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집에 있으면서 누가 어디 사람이 용하다 그러더라. 그 소문 들은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 뭐가 약이 좋다더라. 이게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제 들었어요. 이 지방 지역 하셨는데.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갈 뿐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도 같이 들었어요. 그죠? 그죠? 귀신 쫓아냅니다. 병자도 낫게 합니다. 그죠? 각색 모든 병 낫게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이와 같은 권세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앞에 나가면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정보가 빨라야 되는 거죠. 얘를 못 들었다면 고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마시고 어디 뭐가 몸에 좋더래,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성경 어디에도 믿음은 보는 것으로 났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듣고 가야 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이지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애는 그렇게 해서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노만 커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는데 믿음은 늘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섹스피어는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은 반역자들이다. 그것은 시도하기를 두렵게 만들어 종종 승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게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약 다 먹었는데 못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나갔는데 저분 앞에 가면 되는구나 라고 소망 생겨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얘는 아픕니다. 그죠? 마음도 상처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누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손을 안 들려고 그죠?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나가서 어쨌거나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나갔다는 거죠. 28절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도움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죠. 네가 와서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은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자세를 바라고 주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가라. 입을 열어라. 전도하라. 섬기라. 도와주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칭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전화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은 들어보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노아, 그죠? 방주 짓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죠? 노아가 600세에 부름받고 비가 올 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노아는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주 지었습니다. 그렇죠? 방주를 짓고 나서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8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믿음으로 행진했죠. 그렇죠? 침묵하고 7번 돌아나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걸었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뒤로는 애국 부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냐? 지팡이인데 손을 앞으로 내밀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으라면 짓는 것이고, 내밀려면 내미는 것이고, 걸으라면 침하고, 걸으면 걸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뭐라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먹히더라도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픈 사람이 있느냐? 서로 죄 낫기를 서로 구하며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기름 바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 믿음은 행함이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고백. 자, 이 애는 먼저 소문을 듣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정말, 그죠?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만지는 것을 통해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만졌는데 능력이 안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만났을 때 능력이 빠지는 걸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졌나이다. 내가 만졌나이다. 고백했다는 거죠.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인한 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들 앞에서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주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어오나 합니다. 들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고백했을 때 예수님부터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고 참 따뜻한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딸아, 딸이래. 이 여인은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거죠. 요즘은 소셜시대에서 알고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딸. 뭡니까? 네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외롭고 하지만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예요. 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멸시합니다. 저 부정하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제자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 병이 걸렸을까? 얼마나 그랬을 겁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 딸이래요.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거지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유명했으니까 거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을 겁니다. 옷도 잘 입었을 것이고, 그죠?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거지를 보고 도와주려고 지갑을 찾아보니까 지갑에 마치 돈이 없네요. 그래서 형제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게 없네요.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거지가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소. 당신은 나를 향해서 형제라 불러줬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들아, 여자를 보시고 딸아, 이것만큼 좋은 호칭이 없다는 겁니다. Brother and sister.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골고다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러졌을 때 손수건으로 닦아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슬픔의 길, 눈물의 길입니다. 그렇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 무덤이 있는 까지 14곳의 스팟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한 1km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입니다. 거기 6번째 가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넘버 6라고 되어 있으면서 보면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께 소죽을 내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은 베로니카라고 말하고 그 베로니카가 여기 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취함받고 딸이라는 귀한 호칭도 들었습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또한 행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믿음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만지려고 하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남자들이 얼마나 억셉니까? 그 사이를 삐집고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꽉 차 있는데. 그런 장애물을 뚫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게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사람, 쥐푸라기라는 심정으로 그냥 억지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그런 장애물이 왔을 때 넘어간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친구가 하나 있는데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 4명이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야, 오늘은 안 된다. 포기하자. 다음 것을 보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뚫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 같습니다. 그죠? 눈을 못 떠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약소용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작 안 돼.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나갈 때쯤 되니까 뭡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입 다물어.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게 놓치고 나면 기회가 없는데 계속해서 더 큰 소리를 부르짖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병을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리고에 있는 사람, 예리고의 세무장, 여기는 세무서장입니다. 사케오가 있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세무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은 벌었지만 얼마나 깝깝한 겁니까? 근데 예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대. 와, 그분에 대한 소문에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고 갓들이 이미 길에 쫙 인파가 서 있는데 안 보여. 아마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뒤에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 불구하고 뽕남 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 만나는데 지금 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많은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그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온 것이 주님 눈에 딱 띄었죠. 그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일단 내가 가진 것에 반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토색, 사기쳐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기쁨이요. 장애물을 넘어서 뽕남 위로 올라간 그 효과를 주께서 보시고 얘가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기를 원하네. 진정한 믿음에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죠? 어쩌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걸림돌이.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려운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다 모았던 거 한꺼번에 실패해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누가 원수일 수도 있고 가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도 가질 수 있고 죄책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뻗으면 돼. 내가 고백만 하면 돼. 구하면 돼. 하는데도 그냥 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그대로 취함받습니까?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그런 병 걸려서 길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삶이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주를 만났구나. 정말 저 사람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구나 라고 주변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벼랑 끝에서 진짜 주를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죠? 내 기도 응대로 치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암 같은 거 병 걸리면 고침받는 사람보다는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것을 받아들인 거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더 좋은 거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위로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삶의 삶이라는 거죠.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언제나 아픔도 없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요, 우리가, 나도 그러면 그럴 것 같아라고 하지만, 저는 쉽게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잘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40년 더 50년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딸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했지만 못 받은 분들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 샬롬입니다. 샬롬. 문자대로 가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문자도 헬라어 보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 돼갑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치면 3개월 훨씬 더 되죠. 그럼 1달도 치면 거의 뭐 5개월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별로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런 때를 통해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그분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나갈 때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분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얘기했던 분들이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